내 목적에 대해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은 삼파하게 마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에 왜 들어갈까요?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 짧게 마시니까 기분도 좋은데다가 억수로 대차게.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죄를 씻는 것이고, 이제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행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몸을 물에 매장시킵니다. 물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그리고 매장되어 있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그 짧은 행위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또 간성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죽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매장시켜 수장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길 때는 죽었고 일어날 때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옛사람은 물에 두고 나오는 거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고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몸에 때는 좀 불어도 죄는 깨끗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피입니다. 그죠? 피에 잠길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고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때는 좀 불어줘도 절대 저는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십자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에 잠길 때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간증하는 행위가 침례의 목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와서 만나고 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5절. 자, 금이 너로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네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왜 주셨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는요, 일단은 죄를 씻음 받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자체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침례했다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법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인데, 침례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침례 자체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는 너로 회개케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할 때는, 자, 세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지. 근데 지금 그 세례요한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거든요. 자, 회개했다면 그 다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회개했다면 이제 그 죄를 안 져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3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돌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은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랍니다. 그 회개했다면 이제 그 죄를 안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자,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 거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목적이 뭐라고 해? 이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반드시 죄 씻음받게 만드는 회개를 끌어내거든요. 그러므로 물에 잠기면 십자가 피에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침례의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마귀, 귀신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물에 잠기는 건데 이는 전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력하고 선포적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영적 세계에서도 이 땅의 모든 사람도 그것 보고 믿음을 인정하거든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그것이 침례가 표방하는 자체가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침례했다면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회개했겠지만 일단 어떤 죄라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요? 죄 씻음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감격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그건 그냥 물속에 들어가다가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간단한 행위지만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침례받을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 용서받으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오늘 진도를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마쳐야 되겠다. 자, 죄는 예전도 말씀 다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예수 믿기 전 상태인데 이 죄가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우리의 모든 평강 전부 다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죄 지었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 바꾸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는요,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은 죄를 전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 공상이 있거든요. 이런 십자가 피해 갖고 안 되는 거라. 그럼 무엇으로 이거 다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기능, 역할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에 가는 방향이 정확해지고 십자가 피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죄에 지은 것들은 십자가 피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는요, 예를 들어 혈기가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난다고 혈기 놓고 성질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죄의 법칙이 있거든요. 죄의 법칙은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도 때가 되면 그 죄가 폭발합니다. 이걸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기는 혈기 내지만 혈기 낼 수 있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 있는 거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최 성도님이 아볼로 최 이번에 학교 수련회 때 침례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얼굴에 막 광이 납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다 그런데요. 자기 와이프 부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좋아진 거 다 아는 거라.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또 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본부장 같으면 위치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늘 술을 먹는데요. 왜? 술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라.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술 없으면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런데 기도 받을 때 기도하는데 술을 먹게 만드는 고놈이 딱 한 마리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거 딱 잡아내니까 술이 안 땡기더래요. 그래 그분이 몸무게가 한 7kg 빠졌는데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답니다. 그냥 맛을 못해 먹지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한번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거의 안 드시는 거라. 나중에 물어보니까 위도 좀 안 좋고 간이 안 좋대요. 간이 안 좋아서 식욕도 안 땡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을 거의 재미는 못 먹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음식 못 먹게 만드는 고놈이 딱 앉아 있는 거라. 그래 고놈 딱 잡아냈습니다. 잡아내니까 그 다음날부터 배가 고파 음식이 땡기더래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교회 논지 얼마 안 돼가지고 5kg 쪘답니다. 5kg. 한 2kg만 쪄지면 옛날에 그 몸무게 회복된대요. 그래서 기도 받아가지고 이제 음식 지금은 삼시세끼만 따박따박 잘 드신답니다. 그전에 음식은 당시에 매력이 없대요, 음식은. 근데 지금 음식 잘 먹고 술 그렇고 오늘 딱 기도하는데 담배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들이피면 이제 안 됩니다. 술 지켜야 되는데 담배를 좀 많이 핀대요. 하루에 몇 갑씩 핀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담배 피게 만들 고놈이 딱 앉아 있는 거라. 그걸 딱 내십니다. 잡아내니까 요 느낌이 좀 다르대요. 그리고 성령님 감동을 주시는데 니코틴 다 빼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몸이 니코틴 다 나가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 끊어내니까 그 좋아지는 얼굴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갔는데 아마 곧 이제 담배도 끊어질 것 같습니다. 재밌지? 그러니까 사람이 혈기 내는 것은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다투는 정력이 있고 또 그 속에 혹시 장이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귀신이 따라앉아 있는 거라.
여러분 보통 집안에 다투고 싸우지. 보통 싸울 때에 혈기 가운데 사는 것도 있지만 싸우는 귀신이 옆에 있으면 꼭 싸웁니다, 여러분. 귀신이 미혹하거든, 싸우러. 딱 트러블 딱 땡겨갑니다. 귀신이 있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집안에 막 다툴 때에 보면 사람 속에 있는 혈기 때문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그 다투는 분열의 귀신이 딱 들어가면 그냥 막 별것도 아닌데 그냥 혈기 나고 막 그냥 그릇 쨍쨍 나눠하고 깨고 막 그럽니다. 그것도 전부 다 영적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게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 골 때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뭐든 나오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라. 죄의 본성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들은 십자가 피로 용서가 가능하지만 십자가 피가 우리 속에 있는 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런데 십자가 피 좀 다 됐다 그러지 이건 모릅니다. 이래 지은 죄는 용서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의 자체는 절대 놓도 손 못 댑니다. 이 기능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므로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이는 다르게 가야 되는 거라. 뭐로 해결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졌지.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라. 십자가 안 지면 이거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은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가 가능하지만 죄 지으시는 모든 가능성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자유합니다, 자유. 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 안식할 수 있대요. 참 안식이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지, 그지? 언제 해방이 임할까요? 지은 죄는 십자가 피로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이 죄는 이는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은 여러분 죄 하나하나 전부 꺼져버려 전부 십자가 두드려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죽여놔야 이 죄가 죽어야 결국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피로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십자가 피로 다 해결된다 이야기하면 이거 전부 다 사기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올 때마다 더럽게 하거든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정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정서였거든요. 그건 못 벗어납니다. 근데 중독은 거의 대부분 악령의 역사거든. 그 귀신이 잡고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능력 임팩테이션 받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받는 모든 사람과 아래는 전 다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예수 모를 때에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이 전부 다 죄의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본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에 악령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라. 잡아내면 금방 자유합니다. 자유.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지.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풀어놔야 되는 거라.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아무리 구함치고 발광을 해도 문 잠겨 있습니다. 꼼짝은 맙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놔줘야 앞으로 자유하는 거라. 문 못 열면요, 그 사람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고 사역자들은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들 잡아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십자가 필요 용서 가능하지만 이거는 뿌리가 박혀 있거든, 뿌리. 그러니까 뿌리 뽑혀서는 절대 죄가 여러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씩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로마서 8장에는 뭐라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지. 영이 뭡니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전부 다 구별되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그 죄를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습니다.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죄의 뜻을 깨닫고 전부 다 못 받고 난 다음에야 해방이 되지, 그전에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은 죄가 문제지만 때가 지나면 지은 죄가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회개하면 용서받지, 또 죄 짓는 거라. 회개하면 용서받, 또 죄 짓거든. 나중에는 용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뿌리 받고 있는 죄의 공상이 문제되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라.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는 주님의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 잡는 거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가운데 해방이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피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지,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 피가 뭘 해결한다고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다른 말로 마음이 아닙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왜요? 양심에 가책받거든. 양심에 참수하거든요. 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그런데 십자가 피가 있으면 양심에서 오는 모든 죽은 행실을 전부 다 제거하기 때문에 양심이 회복하니까 양심에 가책을 안 받는 거라. 자 보십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자 양심의 가책마다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 부분에 양심은 영적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했는데,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우리 생각과 감정, 의지에 절대 손 못 댑니다, 피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피가 우리 생각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라. 십자가 피가 우리 감정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감정. 엄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엄단과 사랑하는 것이 엄란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적으로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십자가 피는 그 영역이 아닌 거라. 십자가 피 뿌렸다고 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감정이 모든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사랑, 그게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있으면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라. 또 이게 마귀의 참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게 만들고 어떤 기능 만드는가 하면 양심의 기능을 바꿔놓는 거라. 왜요? 걸림이 없으니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라. 아세요? 그렇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 피는 기가십니다. 어디서 영역을 발휘하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가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느니라, 십자가 피가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만드느니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요? 영역이 다르거든. 우리가 많이 다뤘던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양심의 참수는 죄가지만,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영혼이 깨끗해졌대요. 방법은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 십자가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리 영혼에 어떤 죄가 있는가 전부 다 말씀이 다 밝히는 거라. 십자가 편은 죄에 대한 용서하는 기능이 있지만 죄가 무엇인가 밝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라. 그거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비칠 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죄됨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어떠세요? 자,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모든 가책에서 양심의 모든 어려움부터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 타락된 상태, 이거는 손을 못 대는 거라. 이 방법은 우리 신앙은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이걸 풀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두드리 잡아야 해방돼야 그 다음 진짜 안식이 옵니다. 안식. 주님이 주신 멍에를 같이 메면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똑같이 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지은죄 용서받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 봅니다. 무릇 그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자, 세례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었습니다. 우리 침례는 침례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죽은 겁니다. 자, 근데 말씀했지, 죽은데 우리가 침례가 뭘 의미한다고 해? 죄 씻음과 그 다음 죽은 몸을, 옛사람이 죽었음을 생매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과 매장시키는 행위가 침례거든요. 그런데 침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똑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는 거라. 그래서 매장했습니다. 매장. 어디서? 물에서.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죽었다고 매장시키지. 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침례는 십자가에도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는 침례받아 죽는 거라. 그런데 죽는 존재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침례받은 방문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 속사람,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침례받는 행위는 죄를 용서받지만 죄 지을 수 있는 이 문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옛사람입니다. 침례는 이 죄 용서받게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을 두드려 잡는 거라. 이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새 생명한테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 가슴을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죄는 두 영역이 있는데 침례가 이 두 영역을 전부 다 관장하는 거라.
자, 6장 6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죽은 나를 매장시키는데 누가 죽었다고 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6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첫째,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이 있는 거라. 자, 이거는 이 몸입니다. 이 껍데기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죄가 옛사람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주는 거라. 정료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진짜 죄에 좋아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죄에 가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굉장히 죄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딱 신호오면 옛사람은 바로 때리는 거라. 그 죄의 몸은 그게 종인 거라, 종. 옛사람이 신호 주면 그냥 죄 다십니다. 죄 다죠.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뭐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지는 거다. 자, 보십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죄의 몸을 이걸 멸망시키는 거라. 그러면 죄를 너무 안 짓는 거라. 다시 봅니다. 못 박힌 죄의 몸이 멸망당하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보십니다. 옛사람 죽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죄에게, 즉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거든.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면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거라. 그 결과가 죄가 절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종노릇 되지 않는 거라. 침례가 얼마 한다고 해? 이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장사 지낸 그 사건은 침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침례받을 때 함께 장사됐다고 모셨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얼마 한다고 해?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죄의 몸이 멸망당하면 이 죄가 역사를 못하는 거라. 자, 봅니다. 그러면 옛사람 죽였지? 그럼 하나님이 뭐로 대처합니까? 자, 옛사람 죽었습니다. 죽여나왔거든. 그러면 안에 누가 삽니까? 새 사람. 여기서는 새 생명이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언제? 침례받을 때 매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들어왔는 거라. 여러분, 옛사람은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까다가 없거든. 여기다 죄가 막 신호주지. 안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죄는 죄 자체가 죄의 몸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 죄가 옛사람에게 신호를 주면 옛사람은 금방 떠나, 금방,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가 죄의 몸을 마음껏 종로로 삼아는 거라. 무엇을 통해서? 옛사람 통해서. 근데 하나님 방법은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언제? 침례받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라. 침례가. 그럼 이제 세상에 왔지. 여기서 어떤 세노와도 안 받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거든. 그래, 죄하고는 본성적으로 안 맞는 거라. 속에도 죄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까딱나입니다. 까딱나. 그럼 왜 문제가 될까요? 옛사람 다 안 죽었는 거라. 옛사람 다 안 죽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만큼 죄 유혹받습니다. 정력이 유혹받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을 때 다 죽여놔야 됩니다. 김호돈 성도님, 그러니까 매장시키고 왔습니까? 옛사람을. 옛사람 매장시키고 와야 그 옛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라.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받아서
우리 신앙을 이루는 방법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죄 용서받게 하시고. 근데 죄는 문제가 안 되거든. 왜? 죄 짓는 속에, 우리 속에 죄의 거느리가 공장이 있는 거라. 그래 어떻게 한다고 해? 하나님이 사람을 갈아치웁니다.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 대신해서 새 사람이 요 딱 붙고 있으니까 죄가 역사를 하는 거라. 왜요? 새 사람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죄의 몸이 멸망당하면 이 죄가 우리를 주장을 못하는 거라. 그 핵심이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교체돼야 이 신앙이 되는 거라. 침례가 뭘 만다고 해? 이걸 만다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현실적으로. 그럼 진짜 죄의 마음 다 죽여가지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성리하신 방법, 하나님이 해방시키게 만든 방법, 이걸 잘 모르고 이거 안 따르거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라. 이거 보십니다. 지금 침례가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사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을 쫓지 않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종을 멸망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사람을 하나님 입혔거든요. 그러면 이 순리대로 쭉 가시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근데 진짜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죄를 이기고 잘 나갑니까? 그렇지 않거든. 왜요? 이 방법을 전부 다 하나님 정해놓은 방법으로 안 따라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 정하신 방법, 성령하는 방법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들어가면 죄가 힘을 못 써요. 힘 못 써요. 결국은 우리가 죄의 몸이 멸망시키는 이 죄의 몸은 이 죄의 몸이 죄를 그리에 좋아하는 거라. 죄 짓는 공장이요. 그때 말해 직업이 죄 짓는 겁니다. 죄의 몸은 직업이 죄 짓는 건 거라. 근데 새 사람이 딱 가보니까 이 죄의 몸이 이제 직업을 잃어버려. 실지다, 실지. 왜요? 죄를 못 짓거든. 그러니까 죄 짓는 기능을 못하게 만든 것을 보고 죄의 몸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방법은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옛 사람을 살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옛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신앙, 이 체계가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가셔야 침례는 이런 목적 두고 침례해 받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는 거 기억하십시오. 옛 사람 죽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옛사람이 들어가 모든 죄를 짓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딱 박아놨는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우리 성도의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만 죄는 십자가로 풀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재현하는 침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막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몸이 역사 못하게 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목적이 뭐라고? 침례받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종들을 하지 않는 건 거라. 방법은 옛사람은 두둑이 잡으면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으면 되는 거라. 그다음 못 박았는데 자꾸 지가 살려놓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죽으면 있잖아. 그 계속 약을 주고 보약을 주고 자꾸 옛사람만 살려놓는 거라. 두드려 잡아야 될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벗어나
어렵다면 입어지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하거든요. 거룩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이걸 목적으로 침례 행했다 하시거든. understand?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분께 사는 게 뭡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히 사는 조건이 뭡니까? 죽는 거라, 죽는 거. 누가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 옛사람이 죽으면 죄 종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방법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 안 죽으면 죄에서 역사합니다. understand? 그럼 우리가 왜 죄질까요? 침례받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계속 죄 짓고 있을까요? 옛사람 안 죽여놨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옛사람을 죽였답니다. 죽었습니다. 그건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10절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의 살아심이되 이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었느냐? 왜요? 예수님이 죽었거든. 그래 죄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라. 이제는 새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럼 죄하고 관계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계산하랍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침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고 가라는 거라. 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는 거라. 자, 가보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들라서 절대 죄가 이 죄의 몸을 주장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네가 커버 잘 해라 하시는 거라. 근데 조건은 뭡니까? 옛사람이 죽었거든. 진짜 까칠까칠하고 해결되기 어려운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을 때에 내가 침례받을 때 죽여놨는 거라. 예수님이 안 죽으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예수님 한 개 못 박았다 하시는 거라.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 죽으십니다. 진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방법은 절대 죄가 내 몸에 마음껏 죄가 왕노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내버려 둘까요? 옛사람 살아있거든. 다른 말에 죄 좋아하거든. 그래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방법은 옛사람이 죽어야 일이 되는 거라. 옛사람 다른 말하면 정욕과 탐심, 음욕과 못, 이거 전부 다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못 박은 놈이에요.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안 죽여놓고 옛사람을 점점 살려놓는 거라. 그러니 정욕이 역사하고 없는 역사하고 죽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죄도 죽으면 죄의 종로도 안 하지. 그럼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라. 방법이 뭐라고 해? 저 옛사람이다, 옛사람.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모든 정욕 있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미혹받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반드시 죄 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새 사람이. 옛사람이 까부르면 안 되고, 옛사람 까부르는 게 걔도 죄졌습니다.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이건 뭐랍니까? 새 생명이지.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인 거라. 생명 주셨지. 또 풍성히 얻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 받으면 생명을 받는 거라. 자, 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오늘 오시는 말씀 듣고 나니까
멍에 같이 매야 되냐? 멍에 같이 매야 될 값이요. 생각 바뀐 것이 생명이 공급된 증거인 거라. 죄가 먼저 깨닫고 죄를 몰아내는 것이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거든요. 어떠시대요? 그러면 자,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다른 말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힘으로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능력으로. 새 사람은 이거 옛사람 새사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옛사람 안 죽이면 우리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존재를 깨닫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은혜로 살아가면요 죄에 반해 죽일 수 있는 거라. 그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방법이에요. 영의 양식이 공급되가 배가 부르지. 배가 부르야 자라고 힘이 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기도해야 영의 호흡이 잘 되지. 말씀과 기도를 가시면 영이 자라는 거라. 생명이 공급됩니다. 더 풍성히 공급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새 사람, 은혜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죄 다 이긴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준다며 여러분. 이해되었다신 분 하면. 그래서 침례가 얼마 한다고 해. 이걸 때리 잡았으면 십자가 못 박았으면 증명한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못 박았다면 이제는 당연히 새 사람은 살아가지. 새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지.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습니다. 아, 멍이를 지어야 되냐 배요. 그러면 멍이 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생명이 공부된 증거요. 그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또 좀 어렵지.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더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옛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 새 생명이 계속 살아가도록 그런 뭐라면 은혜가 공급돼야지.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렇게 지지. 다른 말로 새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거든. 그러면 죄 이기고 하나님 형상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침례가 뭘 말한다고 해? 이 옛사람을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 이걸 침례받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라. 어떻게 했다고 해? 생매장 시키십니다. 저 오늘 우리 가보면 그 여러 개 그 죽은 생명이 보여야 됩니다. 그 매장시켜 왔거든. 그 동동 떠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죽이 생매장시켜서 나왔거든.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데려왔지. 그럼 계속 죄 짓는 거라. 계속 죄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 거룩함을 지켜가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언제 죽인다고 해? 우리가 못 죽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았대요. 언제 실현된다고 해? 침례할 때에. 물이 잠길 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피는 죄를 용서받고 죄의 모든 가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만 죄의 근원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 침례가 뭐 한다고 해? 죄의 근원이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그 다음은 죄가 우리 주가 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존재가 바뀌었거든. 죄 짓는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띤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역사를 뭐하는 거라. 절대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있기 때문에 죄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라. 옛사람이 다 안 죽었지. 여기 살아가지고 걔들 사고를 내밀지. 진짜 새 사람은 죄 안 진다니까. 죽으면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3절, 12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지체지에 손을 자꾸 나무가 사기치고 훔치는데 손 쓰지 말하는 거라. 자꾸 남의 여자 보고 남의 남자 보고 더러운 거 눈으로 그 죄에게 드리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 줘야 되는 거라. 눈을 없나는 걸 주지 말하니까 남의 여자한테 눈 주지 말합니다. 지체를 가지고. 그러면 죄가 역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눈을 없나물 주고 포르노 보고 이상한 사진 보니까 계속 뒤집어 죄가 역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라니까. 다시 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눈은 주를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세상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담은 눈으로 세상 바라보는 거라. 그러니까 죄 몸이 있는 모든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라. 자,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역사하면 죄에게 안 줍니다. 그냥 은혜 떨어지지. 구별 못하고 무지하지. 그럼 이게 죄에게 주는 건지 의에게 주는 게 구별도 못하고 개도 주고 살아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방법은 옛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얘기 달라집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침례받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라. 죄는 십자가표로 해결되지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모든 뿌리와 근성은 십자가로 해결되는 거라. 자, 1차적으로 새 사람이 역사하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힘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새 사람의 주체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 생각도 말씀의 생각으로, 감정도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의지를 모든 똥고집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지로 그렇게 변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점령하신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새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침례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라. 자, 침례 받았지? 그러면 영적 세계 온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 용서 받는다. 죄 용서 받았다. 공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잠겼다 일어나지. 그 옛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라. 의미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침례를 통해서 신앙이 새 출발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은 해결이 안 되거든, 그지? 죄의 세력은 남아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새 사람이 딱 바르게들 차고 절대 죄가 아예 들어도 못하고 바르게들 다 치놓으면 죄가 꼼짝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죄의 몸은 죄에 대한 책을 잃어버렸다니까. 이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고 찬양해. 지금 몸은 마음도 들어요. 절대 죄가 역사 마음은 죄의 몸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파장에 성령 역사가 있어야 이 모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빨리 끝내렸는데 또 불이 좀 붙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번에 침례받은 분 기억하시고 또 침례받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사람의 역사함으로 죄와 정욕이 살아있는 모습 기억하십니다. 옛사람을 죽여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 공급되는 대로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고 어렵다함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